우리 의지사님의 간절한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누가복음에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오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밤하에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나의 의지가 내 원수들이 도전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내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믿나이다 하시니라. 아멘. 아마 이 성우가 있다면 우리처럼 안 읽었을 겁니다. 그래서 흉내를 내보면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왜냐면 웃으면서 얘기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울보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서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 아침에 문득 유행하나 가사가 지나갑니다. 가수 이름 잘 모르겠는데 울고 싶어라 라고 하는 그런 이남이 그런 가수가 불렀던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세계가 다 울고 싶을 겁니다.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지구 전체가 올 스톱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우한 폐렴으로 생을 달리한 177 우리 대한민국의 영혼을 생각하면서 또 세계의 수만 명, 수십만 명을 생각하면서 울고 싶습니다. 이로 인해서 민생 파탄으로 인해서 정말 고통하는 이 백성들을 보면서 속으로 눈물이 많이 흐릅니다. 미국은 공식적으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망자가 거의 8월까지는 24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하는 비극적인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으로도 지금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고, 우리는 이게 날씨가 뜨거우면 전염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아프리카만은 청정 지역이 될 것이다 싶었는데 아프리카에도 드디어 그 코로나가 창궐하기 시작했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는 지금 5대양 6대주 정말로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코로나가 언제 소멸될 것이냐. 근데 영어말 그런 말 있죠. Nobody knows. 언제 이것이 소멸될지 모른다. 지금 유일하게 희망을 걸고 있는 것은 이 코로나를 잠식시킬 수 있는 특약이 언제 발견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에 희망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서도, 그래서 이번 부활주일에는 우리가 조심하면서 예배를 드리자 하고, 아마 우리 조금 이것보다는 많은 성도들이 오는 주일에 오시겠지요. 그 이후로 또 언제까지 이 유튜브 실시간 예배로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우리 작은 예수들 모두가 보고 싶어서 눈물이 납니다. 오늘 예수님도 우셨답니다. 눈물을 떨구셨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강한 남자는 울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강한 남자입니까? 약한 남자입니까? 예수님은 강한 남자 그 이상입니다. 우리 신앙 고백으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셨다 이렇게 말씀을 읽어도 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3번 우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록이니까 3번이지 예수님이 얼마나 자주 울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저 같다면 예수님은 울보였을 겁니다. 예수님은 울보 예수님, 많이 우셨을 것 같아요. 3번 우셨다고 하는 기록은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리고 히브리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한 코로나의 치유는 오직 십자가에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주머니 속에
여러분들 그 작은 십자가 하나라도 저를 보세요. 들고 다니면서 하루에 10번이고 100번이고 이 꺼내가지고 이 십자가를 꺼내가지고 사람이 보이든 안 보이든 오히려 보이는 곳에서 더 간절하게 십자가를 이렇게 손에 들고 눈물로 기도하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마침 이 십자가를 제 책상을 뒤져보니까 제 책상에 9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불이 나게 이 끈도 있어가지고 보라색이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제가 보았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성도님들 다 필요할 것 같죠? 필요 없으면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제 4개 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씩 드리고 나면 4개 남을 것 같은데 이 십자가 여러분 주위에 보면 있을 겁니다. 어떤 십자가든지 꼭 주머니에 넣고 하루에 10번이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하나님 고쳐달라고, 하나님 이 코로나 없애달라고 십자가를 붙들고 승리하시고 여러분의 십자가의 신앙 때문에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정말 제거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것이 히브리서의 말씀인데 그냥 오신 정도가 아니라 본문 말씀으로 보면 히브리서 5장 7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심한 통곡과,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심한 통곡과 눈물을 펑펑 흘리셨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이 통곡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크라우게라고 하는 뜻인데요. 그 뜻을 찾아보면 그냥 눈물이 아니라 절규.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언제 절규해 보셨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번 그렇게 절규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이 울었지만 진짜 절규했던 것은 어머니께서 28살 때 돌아가시고 결혼하기 전에 고혈압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사모제 되는 날 해필이면 어머니께서 저희 집에 자주 오셔가지고 저희 집에 어머니 옷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사모제 때 어머니 옷을 유품을 모아서 소각하자. 그래서 저보고 구남의 막둥이 저한테 어머니 그 유품을 옷을 가져오라 해서 그 옷을 이렇게 정리하는데 거기서 어머니 냄새가 나는 거예요. 어머니 체취가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이 지금도 살아계실 계실 만한 나이이실 텐데 아닌가? 여하튼 그때 총각 때 그렇게 돌아가시는데 그 어머니 옷을 모으는데 주체할 수 없는 오열이 나오는데 얼마나 크게 울었는지, 그 주공 아파트 5층짜리 건물이었는데 그 주민들이 다 와서 무슨 일이 있는 줄 알고 몰려와서 제 문을 두들렸던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정말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크게 오열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 심한 통곡으로 그런 절규로 크라우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십자가가 무섭습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의 고통을 아시지 않습니까? 피할 수는 없나요? 하나님 앉으면 안 되나요?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절규하시면서 통곡하시면서 눈물을 펑펑 쏟았다고 하는 것이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우셨다고 하는 첫 번째 기록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우신 기록은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나옵니다. 그 33절을 제가 읽어보면은 예수께서 그의 오시는 것과 또한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통분이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슬퍼서 우셨다는 말이 없습니다. 아마 마리아하고 마르다의 오라버니 돌아가시니까 친구와 친척은 슬퍼서 울었겠지요. 우리가 주로 죽음 앞에 슬퍼서 우셨는데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민망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왜 우리를 불쌍히 여겼을까? 이 나사로의 죽음의 기사에 이런 말이 있어요. 얘들아 슬퍼하지마,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믿습니까?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응? 죽는 자도 살아날 것이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라고 영생을 선포해 주셨어요. 근데 그렇게 선포한 그 현장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데 그들이 곁길로 들었는지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보면서 할렐루야 기뻐해야 될 자리였는데 슬퍼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께서 우셨다고. 성경 말씀에서는 2절이 가장 짧다고 합니다. 영어로는 Jesus wept. 그렇게 단 두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한 절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우신 사건이죠. 근데 그 우신 시간과 장소가 참 어색합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예수님이 오고 계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러자 무리들이 어떻게 했어요? 갑자기 몰려들면서 종려까지 하나 꺾어 들고, 종려가 이거하고 비슷합니다. 여기 있는 이거하고 비슷한데 종려까지 꺾어 들고 겉옷 벗어서 길 위에 가시면서,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아는 찬송, 호산나 호산나 주 예수여, 왕으로 오시는 주 예수여, 그러면서 막 온 무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의 평화여, 가장 높은 곳의 영광이다. 이건 메시아송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메시아로 알고, 우리가 600년 동안 기다렸던 어노인티드 킹, 그러니까 기름 부은 종으로 알고 그렇게 찬송을 불렀는데, 예수님 그러면 웃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와 목사님 그럼 나도 막 이렇게 하고 할렐루야 그래야 될 텐데, 예수님 그런 반응이 없어요. 무리들은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찬송을 부르는데, 41절에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우셨다. 우시면서 오늘 읽은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사실 죄송한 고백인데요, 지금까지 한 36년 목회해온 것 같아요. 종료주일 매년 돌아오잖아요. 그럼 저희가 종료주일에 오시는 예수님은 오늘 처음 발견했고 처음 설교하는 것 같아요. 저의 설교 제목, 우리 집사람이 뭐 설교 많이 들어겠습니다만은, 늘 나귀 타고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말을 타지 않고 오신 예수님, 그냥 겸손하자고. 아니면 겉옷을 벗었다, 우리 허위의식을 벗어버리자고. 그리고 정말 예수님 앞에 진솔한 모습으로 나타내 보자고. 그리고 정말로 단골 메뉴 중에 메뉴는 호산나죠.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자고. 주로 이렇게 설교했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같은 종료주일 사건에 예수님께서 우시더라, 이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우신 날이구나. 백성들은 즐거워서 막 호산나 그랬는데, 그 날에 바로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우셨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종료주일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왜 우셨어? 주님께서 왜 종료주일에 백성들은 저렇게 기뻐하는데, 힐레리우스 야 너무 기뻐서 호산나라고 당신의 메시아라고 저렇게 찬양하는데 예수님은 왜 우셨어? 여러분도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41절에서 44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면 좋았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었도다. 날이 이르지라 내 원수들이 토단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보살핌을 받는 날을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하니라. 이 본문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다 있더라고요. 이 본문에 세 가지입니다. 첫째, 왜 너희들은 평화에 관한 일을 모르니? 평화에 대한 일을 모르니? 왜 평화를 모르니? 그냥 말씀을 하셔도 될 텐데 평화를 모르는 일이 너무 심각했나 봐요. 그래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 두 번째, 그 토단을 쌓다고 하는 것은 여기 이렇게 성이 있으면 이쪽에서 이렇게 흙을 쌓아가지고 적군이 성을 넘어오는 것을 토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넘어와가지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모든 무리를 뭡니까? 죄송합니다. 강대상에서 올리기 어려운 말, 뭐 개패듯이 그렇게 해서 죽인다는 겁니다. 그런 바퀴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받는 그 무리를 미리 예견해 보면서 주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 40년 뒤에 예루살렘은 로마에서 완벽하게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신 이유가 그 본문에 또 있습니다. 보살핌을 받는 날이 오고 있는 걸 너희들이 왜 모르느냐? 왜 보살핌을 받는 날을 모르느냐? 정리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왜 평화에 대한 일을 모르느냐? 그리고 그 고난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살핌을 받는 날이 오고 있음을 왜 모르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우시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두 가지 모른다고 했던 거죠? 그거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왜 평화에 대한 일을 모르느냐? 둘째, 보살핌을 받는 날이 오고 있음을 왜 모르고 있느냐? 아마 지금 예수님의 심정이 똑같을 겁니다. 세계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왜 평화의 날을 모르느냐? 응? 평화에 대한 일을 모르느냐?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평화로우신가요? 목사님 하시면서 그럴 거예요. 이 땅을 둘러보면서 온 세계를 돌아보아도 평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불안하고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절망의 한복판에서 예수님은 눈물로 책망합니다. 왜 평화에 대한 일을 모르느냐고.
너희가 평화에 대한 일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평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물어보면 대충은 알겠는데 쉽게 이게 평화입니다 라고 대답하시기가 조금 애매하실 겁니다. 고요한 상태? 아니면 마음이 편안한 상태? 보다 좀 더 정확한 뜻을 알고 싶어서 그럼들 제가 원어를 많이 읽지요. 원어를 찾아보았더니 평화가 헬라어로 한번 따라합시다. 에이레네. 에이레네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로 평화라고 하는 뜻인데 그 뜻을 찾아보다가 뒤로 넘어질 뻔했습니다. 아주 명확하게 거기에 이렇게 평화, 에이레네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됨. 하나가 되면 평화롭다는 겁니다. 뭔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부부지간에 하나가 되면 그 가정처럼 행복한 가정은 없습니다. 그렇죠? 자녀와 아버지가 하나가 되면 우리 교회가 세계에서 최고로 유명하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목사님과 성도들이 다 하나가 됐대.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교회가 참 행복한 거예요. 나라와 나라가 평화만 한다면 그러면 거기서부터 국제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평화의 본질이 뭐냐? 다시 얘기합니다. 에이렌의 하나님과 나와 하나됨. 이게 가장 근본 목적이라는 겁니다. 다른 것보다도 사람과 사람이 하나 되는 것도 소중하지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제일 소중한 것은 네가 정말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느냐. 에이렌에 하나가 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평화의 다른 뜻은 하나됨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평화의 다른 뜻은 뭐라고요? 하나됨. 정말 하나 되면 그것이 평화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근데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일에 너희가 너무 소홀하였기에 너무 모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슬프고 눈물이 난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펑펑 우신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제일 소중한데 왜 그렇게 소홀히 하느냐고.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는 평화의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눈을 뜨면 하나님이 생각나고 잠자리에 들어도 하나님과 함께 잠자리에 들어 평화를 누리고 계십니까? 앞으로 어떻게 사실 겁니까? 하나님과 하나 된 동행으로 살아 365년을 한결같이 살다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누구요? 에녹. 에녹처럼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가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평화의 일을 소홀히 하였습니다. 세상의 유혹, 어두움, 탐욕, 욕망, 쾌락, 오히려 이런 것과 하나 되려고 애쓰지는 않았습니까? 최근에 정말 놀라운 일, 타락해도 이렇게 타락할 수 있나? 여러분 다 들으셨을 겁니다. N번방 사건. 저는 정말 모릅니다. 근데 하여튼 나온 기사로 대충 이렇게 정리해 보니까 그냥 단순히 음란물을 파는 동영상, 야한 동영상 그 정도가 아니랍니다. 한마디로 여성을 그냥 폭행하고 하여튼 그냥 때리고 하여튼 못된 짓을 다 하면서 여성이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걸 갖다가 즐겁다고 낄낄대는 남정네들의 사이트가 바로 그 N번방 사이트랍니다. 정말 강대상에서 올리기 어려운데 예를 들면 유두에 칼로 이렇게 해서 거기서 피가 나는 모습을 보면서 히히거리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회원이 26만 명이랍니다. 대한민국에 몇만 명이 된다고. 그리고 싼 회원권은 50만 원. 비싼 거는 150만 원씩 내면서 아마 돈을 더 많이 내면 더 악랄한, 더 지독한, 더 하여튼 폭행적인 그런 방으로 인도해 주는 모양이죠. 이게 소돔과 고모라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걸 보고도 우리 사랑의 하나님께서 침묵하셔야겠습니까? 저는 사실 세상에 어떤 재난이 올 때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채찍이라고 참 설교하겠는데 주저하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19를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등은 아닌지 나에게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아닌지 용기를 내어서 그렇게 설교도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코로나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드시는 심판의 채찍이 아닌지 이렇게 한번 여러분 선포해 보는 겁니다. 결혼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인간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영적인 가치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크게 타락한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경고요 책망이요 그렇게
채찍을 드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울보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예루살렘아 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일, 즉 평화에 대한 일을 소홀히 하느냐고, 하나님과 결혼한 우리가 자꾸 하냐고 이용하려고 드느냐고, 그리고 더러운 창녀 같은 이 세상과 결혼해서 살려고 하느냐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셨다고 하는 겁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찾는 영혼이 없음을 보고 예수님이 울보가 되신 겁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일, 그 평화에 대한 일보다 더 소중한 일은 없습니다. 남은 여생이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일에 더 소중히 여기고 애쓰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울보 예수님께서 또 오신 이유는 우리가 오고 있는 보살핌을 받는 날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랍니다. 보살핌을 받는 날, 정확히 또 알기 위해서 원어를 찾아보았습니다. 이번엔 두 원어 때문에 정말 제가 은혜를 많이 받으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번역할 수 있다. 여러분의 그 주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번 해놓고. 그래서 더 정확한 뜻을 알기 위해서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이 헬라어가 이번에는 아까는 평화가 에이레네라고 되어 있는데 보살핌이라고 하는 말이 에피스코페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그런데 이 에피스코페는 사실 엄격히 얘기하면 보살핌의 말은 굉장히 약합니다. 더 강한 것은 방문, 오고 계심, 비지테이션. 주님께서 에피스코페 그러면 주님께서 하나님의 방문입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너희들이 왜 하나님의 방문의 날을 모르느냐, 이렇게 번역해도 이 말은 제대로 된 번역이 되는 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살펴 주시기 위해서 오고 계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고난의 현장을 보면서 지금 주님이 오시겠대요. 가끔 놀래요. 제가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 이번 주에는 무슨 말씀 증거할까요? 근데 오늘 말씀, 이 말씀을 저에게 입에 담아주시는데 그 신비로움에 놀라는 거예요. 그래, 지금 내가 가마. 세상은 60만, 80억인가요? 세상 인구가 80억 인구들아, 내가 가고 있다. 걱정 말아라. 너희들이 평화에 대한 일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보살핌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 내가 간다. 이 말이 이렇게 있는데,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성경의 맨 마지막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이잖아요. 뭡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게 이렇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지금 이 재앙 의료진으로 애는 쓰고 있습니다. 한 분이 또 돌아가셨대요. 그러나 의료진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조심한다고 사라지는 질병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고맙게도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눈물로 엉엉 울면서 에피스코페, 에피스코페, 하나님께서 오고 계시다고, 너희들을 보살피시기 위해서 오신 날이 가까웠다고 하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종려까지 흔들면서 왜 평화의 일을 모르느냐고 오신 것이죠. 이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면서, 아니 준비하면서 오히려 제가 위로를 받았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철안이를 돌보시기 위해서 오고 계시답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이 시간에 띄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눈이 크게 떠져서 오고 계시는 하나님이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울고 계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시 예수님을 이제는 웃게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때문에 울고 계시니 이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웃게 하는 우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두 가지만 하면 주님께서 웃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 평화에 대한 일을 알면 주님께서 웃을 것 같습니다. 둘째, 보살피시기 위해 오시는 하나님을 알고 믿고 볼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웃으실 것입니다. 평화는 하나됨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평화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평화입니다. 에이레네입니다. 다른 것과 함께하는 것은 평화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과 함께해야 됩니다. 이 위기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과 하나 되면 됩니다. 하나됨이 평화입니다. 이 순간 이 하나님의 됨에
우리가 신앙의 눈을 떠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려울수록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일에 더욱 힘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로 지금 보살피시기 위해서 버선발로 뛰어오시는 하나님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보살피시기 위해서 급히 오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온 세계가 다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채찍인데 우리가 회개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서 달려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일, 그래서 하나님과 평화하려고 애쓰면서 지금 급히 오시는 하나님을 알고 에피스코페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나아가면 울보 예수님이 웃는 예수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종료주일에 호산나 찬양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종료주일에 중요한 것은 종료까지가 아닙니다. 종료주일에 예수님이 우셨다는 것이 중심 메시지입니다. 회마에 대한 일을 모르기에 예수님은 울보가 되셨습니다. 돌보시기 위해 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울보가 되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일, 평화의 길이 지금 시급합니다. 이 우한 코로나로 인해 하나님과 하나 되는 오히려 기회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보살피시게 오시는 하나님이 곧 오실 겁니다. 울보 예수님께서 오는 예수님이 될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하나님과 하나가 됩시다. 이럴 때 절망의 한복판에서 보살핌을 가지고 에피스코페 하시면서 오시는 하나님이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 울지 마세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할게요. 예수님 울지 마세요. 이제 하나님을 더 이상 떠나지 않을게요. 그러니 웃으세요. 돌보시기 위해서 허겁지겁 오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어서 오세요. 우리가 두 판 벌리고 이렇게 간절하게 기다립니다. 어서 오세요. 에르크 쿠리에 예수스 헬라어입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에르크 쿠리에 예수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